여러분 벌써 이제 낙엽도 다 떨어져가는 11월 말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좀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참 올해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그런 생각으로 이맘때를 맞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1일을 출발할 때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들에게는 목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우리가 또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도 많이 맺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사랑도 베풀면서 정말 아름답게 올해는 한번 살아보겠다는 다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룩한 일에 우리를 바치고 좀 우리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우리 삶이 복을 받아서 좀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된 그러한 삶을 목표로 출발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 목표를 어느 정도나 이루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어치운 게 너무 많아요. 흐지부지 된 것도 너무 많고 참 아쉬운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나도 이 세상 끄트머리에 가서 꼭 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다 이루는 사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흐지부지 돼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도전했다가 좌절하면 아픔이 됩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경에 멸망했고, 그리고 유다는 한 140년 정도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유다라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들이 원래 살던 곳은 아주 척박한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전 536년 됐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물러갔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고 싶은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었습니까? 꿈에도 잊지 못할 그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가슴이 막 감격의 눈물로 사무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하고자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니라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버린, 이제 짐승의 우글거리는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온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뚝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게 그들의 가슴 속에 막 거룩한 흥분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얼마간 준비를 해서 돌아온 지 2번째 해 될 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라 3장 8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라고 돼 있죠. 그날 너무 기쁘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슬펐습니다. 기쁘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기회를 얻은 게 기뻤고, 슬프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시작하는 성전의 규모가 과거에 원래 있었던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에스라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새로 짓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 재건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은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얼마 못 가서 중단됐다는 겁니다. 기초 공사만 해놓고 손을 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16년 동안 손을 떼놨습니다. 이 대목에 오면 우린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잘해보려고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아니 어떻게 기초만 좀 놓고 16년 동안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여러분, 그 모습 마치 연초에 이런저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살아오는 동안에 흐지부지 되고 중단된 게 너무도 많은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조금 되다가 그냥 중단되는 것일까? 왜 우리들은 도중에 흐지부지 하는 일이 많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처음 생각이 나중 생각이 아니에요. 학계 선지자는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무렵에 활동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정성을 모아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때가 안 됐다니, 그럼 왜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시작한 사람이 왜 이제 와서는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야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그런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시간이 흐르니까 생각과 결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첫눈에 반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첫눈에 반하지 말고 한 100눈에 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본 다음에 넘어가야지. 첫눈에 반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오장육부 다 꺼내줄 것 같이 말한다니까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다 변해요. 뭐 정치하는 분도 표 얻을 때는 뭘 안 한다고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해보면 안 되니까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 많아요. 학기 초에 굳은 결심 끝까지 지키는 학생이 쉽지 않고,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했는데 또 진심이었는데 나중엔 세월과 함께 그 사랑이 다 퇴색하고, 회사에 첫 출근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세월과 함께 다 탈색이 돼가지고 회사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암적 존재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실패를 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할 때 누가 도와줘서 재기할 때는 내 이번에 실패하지 않겠다고 막 이를 꽉 깨물고 시작하지만 역시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임지를 자주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아마 옮길 때마다 다짐을 새로 하고 또 다짐을 새로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장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오래 있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벌써 우리 교회 와서 23년이나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초심이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영도 중앙교회 올 때 그 마음이 오늘 동일한지, 그 열성이나 그 마음이 똑같은지, 게으러지고 열심도 식고 생각도 다 무디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서,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부산의 영적인 창고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이 영도의 10분지 1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외치면서 우리가 늘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서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대충 때우다가 인생 끝내게 될까?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여러분들은 그런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생 출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간에서 없어지고 마는 게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예수님을 꼭 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초지일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 지시는 건데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기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말해요. 다 내 생명의 진액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고,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달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도달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도 지켰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렸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했느냐? 아니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끝까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초심을 마지막 종심이 될 때까지 붙들고 끝까지 일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중단하는 일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욕심부터 챙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중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요, 성전 공사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첫째는 방해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엔 다 방해꾼이 있죠, 그죠? 근데 누구냐 하면 소위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방해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수르가 북왕국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어요. 그리고 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민족들을 데려다가 섞여서 살게 했는데, 오랫동안 섞여 살다 보니까 결혼도 했고 피가 섞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다가 온갖 우상 믿는 신앙이 다 이렇게 범벅이 돼갖고 잡탕 신앙이 됐어요. 부정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공사에 같이 끼어달라고 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한 명이라도 더 거들면 도움될 것 같은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에스라서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우리끼리만 하겠다.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거절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됐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이제 방해꾼이 됐어요. 어떻게 방해했느냐?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계속해서 뒤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공사 못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뒤에서 고발 내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성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이 큰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뭐가 또 어렵냐? 가진 게 없는 거죠. 바벨론에서 올 때 가진 거 다 싸가지고 왔지만 그게 뭐 몇 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예루살렘은 이미 경제 기반이 다 붕괴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물자 수급이나 모든 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어려운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거룩한 일을 끝까지 할 거냐, 아니면 당장 눈앞에 좀 편안하게 쉽게 사는 방법을 나를 위해서 그걸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들은 고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결국 눈앞에 있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제 성전 공사 그만하게 됐어요. 거기다 사용해야 될 돈으로 자기들의 집을 짓게 됐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 집은 막 잘 짓고 살게 됐어요. 성전은 내버려 두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을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기초공사만 하고 내버려 진 채로 저렇게 있는데 너희가 이때 이런 심각한 때 판벽한 집에, 아주 잘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게 그게 옳으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자기들의 눈앞에 아늑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힘들지만 그 일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쉽게 나 좋은 대로 살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고심하다가 내 욕망을 선택하는 순간 그 모든 거룩한 일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고단하거든요. 어떤 때는 희생도 해야 되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이렇게 하다가 다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도 생긴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불러갖고 500원짜리 2개 주면서 한 개는 헌금이고 하나님 앞에, 한 개는 너 사탕 사 먹어. 근데 장난하면서 가다 하나 떨어뜨려갖고 시궁창에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 죄송해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 빠졌을까요? 요건 제 겁니다. 우린 다 그래요, 다. 우리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내일이 우선인 것이죠. 뭐 돈을 써도 전부 내 욕심대로 쓰고, 여러분 시간이든 뭐든 그렇게 하고 남는 걸로 뭐 내 믿음도 지키고 남도 돕고 선하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 편안함이 이게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거를 하려니까 비난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왜 걱정 없이 편안히 사는 거 원치 않았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모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거 먼저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됐는데 제발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시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 나를 던져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건 아니죠.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는 바울 사도의 동지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것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가면 좋은 거 많은데 편안하고 즐기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건 너무 고단하구나. 그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데마처럼 살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들에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보다 믿음의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먹이는 일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라고 하는 건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엔 나의 모든 게 없어지고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100%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은 사람 앞만 보고 쫙 가야 되는데 뒤에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뒤에 아쉬워서 미련이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자꾸 돌아다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고 연말이 다가와도 나는 맨날 왜 그 모양으로 있을까?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부흥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맨날 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선택하기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방해꾼도 있지, 뭐 가진 것도 없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사가 진행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 빨리 공사 다시 시작해라. 이게 왕명이 내렸어요. 왕이 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또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할렐루야. 형통하게 됐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다시 하도록 형통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 선지자 스가랴도 보내고 학개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손을 놓고 있느냐, 이 거룩한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과정이라도 빠뜨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더할 때 더하고 뺄 때 빼고 곱할 때 곱하고 그래가지고 딱 나오고, 그 과정에 공식을 또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 공식을 반드시 거쳐야 답이 나와요. 그런데 더할 때 더하지 않고 뺄 때 빼지 않고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의 난제, 우리 인생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식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수학 문제를 풀어 정답을 내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서 거룩한 목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고려해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거기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했어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위해 힘쓸 때 구경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먼저 다 해놔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교의 김기환 장로님, 그분은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한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니까 주일날 내 책 잡고 있는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해요. 경북고등학교, 그 깡시골에서 경북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기적을 맛보고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우리나라 유수한 섬유공학의 대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간증은 하나님 중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두뇌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온 가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비전을 향해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실패할수록 좋은 일이 있어요. 안 될수록. 그게 뭘까요? 나쁜 짓 하는 거. 이건 빨리 실패해야 돼요. 악한 일은 좌절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일은요, 잘 돼도 그만이고 잘 안 돼도 괜찮은 일이 있어요. 오늘 낮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안 먹지 말을까?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버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별로 없지만 정말 바르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과 더불어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며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거는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반드시 실패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다 일어나셔야 돼요. 다 떨쳐 일어나시고, 그동안 중단됐던 거 다시 일손을 다시 잡아야 되고, 내버려놨던 거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 벌써 11월 말이지만 저 다시 남은 인생 저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린 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신자들인데요, 가는 도중에 걸리는 장애물, 방해하는 거 숱하게 많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꼭 부르짖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흐지부지되고 중단됐던 거룩한 일에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마쳤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도에 도중하고 나면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매 순간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일으키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됐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완성하는 자가 맛보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